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해와 핍박과 순교를 당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로 이전에는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주변 군중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네로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러지 않은 대로 네로는 대화재를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구상했던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리고 그 모든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에 돌린 죄명이 뭔가 방화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면 인리에 대한 증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인리에 대한 증오입니까? 그렇게 갖다 붙여서 기독교인을 박해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 고소를 당하거나 집단 폭력을 당하거나 뺏기거나 심지어 잡혀가서 잔인하게 처형이 됐습니다. 이 네로로 인해서 핍박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로 왕은 로마의 줄리어스 황제의 계보가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네로가 죽은 다음에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는데 그가 플라비우스입니다. 플라비우스 계보의 첫 번째 왕이 베스피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베스피안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왕자가 아니었고 장군이었습니다. 67년도부터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장군이 베스파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네로가 죽으니까 본국에서 그를 급하게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황제에 올랐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그 전쟁은 누가 인도하는가? 그의 아들이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누군가? 성경에 나와 있는 디도입니다. 타이터스 장군. 그것이 67년에서 70년에 그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것이죠. 네로 다음으로 또한 강력하게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왕이 도미티안입니다. AD 96년도, 95년도 그때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이 그때 정치범으로 몰려서 반모습의 유배가 됩니다. 요한은 거기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마지막에는 요한 계시록을 또한 쓰게 됩니다. 도미티안 후의 왕자가 트라누스라는 왕자입니다. 그가 또다시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그때는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인정만 해도 그냥 잡아갖고 그냥 처벌이 임해졌습니다. 실제로 그가 황제에 지냈을 때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네시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자기의 순교를 직감하면서 로마로 성취해가면서 그런 사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름만 불러도 이름만 믿어도 그냥 아낌없이 처벌을 당했다는 것이죠. 이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초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아주 슬픈 역사들이 많습니다. 서양 귀신을 섬긴다고 그랬고 많은 오해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 1900년대 초반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백정 출신입니다. 백정, 부처. 이 백정 출신은요, 여러분 사극을 봐서 아신지 모르지만 일반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 잘 거하지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잘 대면도 못합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 지나갈 때는 마치 구약시대의 문득변자처럼 백정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백정걸음이라는 것을 지나갑니다. 백정걸음이 어떤 것인가? 허리를 45도로 구부리고 빠른 걸음으로 뛰어가면서 이제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럴 정도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계집 중에 하나가 이 백정입니다. 이 백정 가운데 박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사실을 듣고 너무나 기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자기 삶의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혼해서 아들 낳았는데 그 이름을 서양이라고 지었습니다. 서양. 왜 서양으로 지었는가? 복음을 듣기에 외국에서는, 서양에서는 남녀가
평등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시대는 아니지만 내 자식이 사는 시대에는 서양과 같이 평등한 시대가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서양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꿈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꿈을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말씀도 가르쳤고 세상적인 학문도 가르쳤습니다. 그 박 씨의 기도와 노력 덕분에 이 아들이 좋은 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1908년 6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의과대학 졸업생이 생겼는데 그 아들이 거기에 졸업생, 우리나라의 첫 번째 의사가 된 것이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화학당을 다녔습니다. 졸업할 때 학생들 대표로 답사하기도 했습니다. 그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공부하는 것을 방해하고 비웃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꿋꿋하게 비전을 가지고 공부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 삶을 위해 기도했을 때 아버지와 가족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한 가정이 그리고 두 자녀가 새롭게 달라지는 겁니다. 핍박과 박해 가운데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나쁜 거라는 것은 정말 핍박당하고 순교까지 간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그런 믿음이라는 핍박이 이제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예언하셨고 이제 또한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 예언된 마지막 때의 환란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핍박은 반드시 오는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불과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지금 11명입니다. 유다는 떠나고 11명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는가? 너희 가운데 분명히 나로 인해서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안 믿는 것을 아십니다. 왜요? 제자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거나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그래 하시지만 지금처럼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지금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분명히 핍박이 있다. 심지어는 너에게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출교와 죽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까지 말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이들로 하여금 준비 있게 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준비하고 당하는 것과 준비 없이 당하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 확실하게 온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자, 제자들도 하여금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또 주신 겁니다. 실족해 한다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스칸달리조. 이 단어에서 영어에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스캔들. 이 스칸달리조라는 뜻이 뭔가 덫에 걸려 넘어지다, 타락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변해서 뭐가 되는가? 핍박에 대해서 유혹에 타락하다 이런 뜻입니다. 덫에 걸려서 나중에는 뭡니까? 죄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핍박이 오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핍박 올 때 뭐라고요? 실족한다는 것은 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그들에게 깨닫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두 가지 출교와 순교, 죽음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출교. 여러분 출교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모이는 회당, 시나고그에서 너 나오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출교에 대해서 몇 단계로 나누셨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믿음 때문에 나로 인해서 그런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실제로 기독교 지도자들은 급속히 성장하는 기독교 세력에 위협감을 느끼고 그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회당에 나오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파문한 것이죠. 그리고 AD 90년 랍비 가말렐 2세가 그때는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들이 곧 예수님을 배반할 것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반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때가 되면 내가 한 말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네. 이게 이때가 그때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또다시 말씀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너희를 출교하고 죽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 보내신 아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은 나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있습니다. 모른다. 이 안다라는 단어가 에그노스타스라고 되어 있는데 기노스코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것입니다. 기노스코라는 것은 어떤 것을 아는데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체험으로 아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죠. 율법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출교하고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사울입니다. 그렇죠? 사울은 멀리 외국까지 가서 아니면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가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절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틀렸고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다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은 초대 사도기에 나오는 사도들뿐만 아니었습니다. 세력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런 핍박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섬긴다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14세기에 영국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주로 라틴 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라틴 벌게이트, 라틴 말로 된 성경이죠. 근데 14세기에 영국에서 한 사람이 나서 그 라틴 말로 된 성경책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신구약을 다 번역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옥스퍼드 학자입니다. 그리고 당대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 당시에 공용어라고 볼 수 있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가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누구겠습니까? 로마 캐톨릭 처치죠. 로마 교영청에서 싫어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신도들이 감히 성경을 해석해서 읽어?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당당하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많이 모독하는 말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괘씸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언들을 하고서도 그의 말년은 비참하게 끝나게 됩니다. 이 존 위클리프가 성경 번역했기 때문에 지금도 성경 번역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존 위클리프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달라스에 본부가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번역이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4세기부터 한 100여 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위클리프 다음으로 한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사람이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입니다. 틴데일 성경책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문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클리프는 라틴말에서 영어로 번역했지만 이 사람은 헬라어 원문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똑똑해서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면 똑같이 핍박당한 걸 알았습니다. 잡혀줄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독일로 함부르크로 피신했습니다. 그래서 1524년에 건너가서 1526년 2년 만에 다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영국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도 로마 카톨릭 철치의 교황청에서 보낸 사람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화형을 당하면서 이 틴델이 했던 유명한 말이 지금도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화형당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마지막으로 외치고 화형에 당했습니다.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뭔 얘기입니까? 당대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눈을 열어달라는 것이죠. 아까 했던 사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해서 예수님 자들을 잡아갔던 사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아내로부터 안수받았을 때 눈에서 빛늘이 떨어진 것이죠. 그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틴델은 마지막 순교 때 눈을 열어달라고,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착각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처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성민다고 얘기합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삽니다.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안다고 섰었던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종종 4절 말씀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잃은 것은 모든 미래에 가는 것들입니다. 왜 미래에 가는 것들을 말씀하십니까? 전에는 말씀 안 하셨는데, 그렇죠? 전에 말씀 안 하신 것은 이유가 하나밖에 없죠.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함께 한 동안은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가르치셨고, 보여주셨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기적도 베풀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떠나고 나면 이제 그 일을 예수님께서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강조해서 반드시 일어날 거니까 너희가 준비하라고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다들 이해가 못 합니다. 근데 그들이 막상 당하면 그 일이 기억날까요? 달라질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이게 이런 말씀이라고 깨달았고 그 이후로 그들은 삶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실족지 않기 위해서. 기억나게 한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도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다 보면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적당히 타협하거나 아니면 배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죠? 많은 복도 누리고 세상적인 복도 누리고 건강하기도 하고 자녀도 잘 되고 다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되지 않고 반대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내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올 줄 알았더니 오히려 오해를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오히려 깎아내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때라도 끝까지 말씀을 째가고 믿음 지키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르치는 기복신앙은 성경이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복은 안 주시겠다는 아닙니다.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 가운데 내가 믿음을 제대로 지키려고 그러면 너에게 핍박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을 왜 안 가르칩니까? 라는 거죠.
지금은 저희가 그래도 자유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마음대로 믿음을 새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는 감히 예배 모여서 드리지 못합니다. 믿는다고 말도 못합니다. 성경책도 가지지 못합니다. 현실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왔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올 것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무슨 힘을 쓰셨습니까?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냥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귀는 그냥 꼬리를 내리고 물러간 것이죠. 그만큼 말씀에 힘이 있는 겁니다. 바울도 전신갑주를 의미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져야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상으로 볼 때 중요한 일이 생길 때는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더라는 거죠. 아니면 말씀이 기억나기는 하는데 그 말씀이 힘이 없어서 그냥 내 본능대로 그냥 할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고서 후회하죠. 그렇죠? 분노를 폭발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적당히 타협하고 생각이 나지 않거나 아니면 생각나지만 한 번인데 그냥 지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문제는 거기 있다는 것이죠. 너희로 말씀이 기억나게 한다. 말씀이 기억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우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서당기 3년이면 풍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문턱을 들었으면 들은 풍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들어야 뭐 되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이길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장 좋기는 뭐 하면 좋습니까? 암송하면 좋은 것이죠. 이걸 우리가 잘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걸 아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근데 너희가 너무 그렇게 큰 걱정하지 마라. 왜요? 그걸 위해서 내가 너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죠. 14장 26절, 15장 26절, 그리고 16장 전체가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분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 떠나고 나면 성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내가 떠나고 그분이 오시는 게 너에게는 참 유익이라고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나는 떠나가지만 그분은 너희 마음속에 거주하시면서 생각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너에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럼 구약시대에 성령님이 계셨습니까?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보혜사는 신약에 나온 것이지만 구약에도 하나님의 신이 있다고 해요. 특히 사사기 같은 데 보십시오. 사사기, 저지입니다. 그렇죠? 리더는 지극히 평범하거나 아니면 평범하지도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능력을 받아서 그들이 군대 장군이 되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울 때는 재판관에서 모든 심판도 그가 합니다. 구약시대의 성령님은요, 신약시대처럼 만민에게 부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때에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일을 위해서 부어주셨다가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그분을 떠나셨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성경에 보시면 비록 그가 초대왕을 했다가 배반해서 비참한 지옥을 맞았지만 그가 부름받기 전에는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사울이 방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그의 감동이 되니까 그 야베스 족속을 주변 암몬으로부터 건전받았다고 전쟁해서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성령으로 채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자기를 자꾸 합리하게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따로 세우십니다.
그것이 다윗이죠. 자,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은 떠나가십니다. 이 두 구절이 그 정확하게 이 사실을 매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안수했을 때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감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사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의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성령이 임하고 한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결과는 한 사람은 흥하고 한 사람은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속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은 다 대적하는 사람이요 방해자요 장애부이기 때문에 처형하거나 해코지하거나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계속해서 그때부터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속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다윗은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 아니고 내 정치적인 적이요 내 아들의 왕위에 올라가는 것을 막는 자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마음을 비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죠? 깨끗하게 비우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깨끗한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를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복음서에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누가복음 11장 24절 20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나옵니다. 한 귀신이 어떤 사람 마음에 있다가 귀찮아서 나갔다는 거죠. 그렇죠? 더 좋은 데에 있나 돌아다니다 보니까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갈 것도 없는 다시 있던 집으로 가자고 돌아왔죠. 그죠? 돌아왔더니 그 집이 전에 때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 귀신이 뭐 했습니까? 여기 살기 좋네?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명을 들어서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상태가 훨씬 더 나빠졌다고 그랬어요. 비우는 거 중요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악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악신이 성령으로 가득 채우면 악신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뭘 받으라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충만은 뭡니까? 말 그대로 꽉 찬 상태입니다. 딴 게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단어는 똑같은 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배를 받으라. 그러면 더 이상 세상 것이 이제 관심이 별로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이 관심이 있고 가야 될 분야에 관심이 있고 영혼에 관심이 있고 이런 것이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으로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라는 거죠. 이 상태가 돼야 우리가 핍박이 오거나 추결당하거나 뭐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절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임했고 충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수했을 때 충만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충만한 길이 없습니다.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충만하노라 해서 같이 여러분 충만 받습니까? 않습니다. 각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암송하면 더 좋습니다. 종교학을 일으켰던 루터는 솔라 스크립트라 오늘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호텔 업체 가운데 힐튼 호텔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창시자가 콘레드 힐튼입니다. 젊은 나이에 호텔업 시작했다가 쫓아 망했습니다. 그래서 호텔방에서 자살하려고 몸매달라고 올라섰을 때 어머니가 들려주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포기하고
자기 채권자들을 불러다가 다시 한번 내게 기회를 주시오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힐튼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에 많은 일어날 때 같은 어거스틴이 있죠. 천재였습니다. 교수였습니다. 20대. 근데 그가 방탕길에 빠졌죠. 몸도 마음도 다 약해졌습니다. 그럴 때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 톨렐레게 톨렐레게 집어서 들어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들어가서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방탕의 옷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갈아입으라.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뀐 겁니다. 말씀이 기억났다는 겁니다. 그럼 금년도 저희 교회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가 자기 스승의 가르침도 모른다. 가르침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 그럼 제자가 아닌 거죠. 그렇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기억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한테 성의를 보여야만 성령님께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가만히 입만 벌고 있는데 뚝 떨어지는 거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삶 속에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암송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마음속에 쓴뿌리만 쌓입니다. 오해만 쌓입니다. 시기와 질투만 생깁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뭡니까? 어려운 때가 오면 배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의 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빈틈이 생기면 그냥 와치 이러는 것이죠.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시면 말씀이 기억나고 아 이거구나 정신 차려야지 라고 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면 놀라울 정도로 핍박이 옵니다. 우리의 목숨도 걸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도우시면 이길 수 있음을 아시고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